2022년 6월에 저는 팀장으로 뽑혀 영상 사역을 맡게 됐어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저는 사역에 익숙해졌고 팀원들의 내적 상태와 사역 진도도 점검하고 파악할 수 있었어요. 업무에 있어서는 아직 부족함이 있었지만 저는 스스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리더가 팀 내 사역 상황을 점검했어요. 마침 그때 저는 사역이 더딘 이유를 이미 파악한 상태였어요. 예를 들면 팀원끼리 긴밀히 협력하지 않았고 소통이 필요한 의견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다시 작업해야 하는 일이 생겨서 진도가 지체되기도 했어요. 또 일부 과정이 좀 번거로워서 사역 진도가 늦어지기도 했죠. 이런 상황들을 파악한 후에 저는 교제를 통해 모두 바로잡았고 이 상황을 리더에게 설명했어요. 사실 저는 제가 실질적인 사역을 조금 했으니까 리더가 저한테 잘했다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리더는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팀원들끼리는 왜 조화롭게 협력하지 못했죠? 주된 문제는 뭐였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이유를 알지 못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막혔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겉으로 봤을 때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계속해서 리더가 또 일부 상황들을 물어봤는데 저는 여전히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그러더라고요. 형제 자매들이 뭐라고 말하면 그냥 듣기만 하고 형제 자매들이 제기한 일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지 않았던 건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리더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체면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건 내가 문제를 해결할 줄 모른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사역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네. 리더는 또 제가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볼 줄 알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줄은 모른다고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원칙에 따라 교제해줬고 사역할 때 주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알려줬어요. 근데 저는 반발심이 들었어요. 평소에 저도 최대한 문제를 발견해서 팀원들과 소통하려고 했고 또 사역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줄도 모르는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굳은 표정으로 컴퓨터만 바라보면서 리더에게 대꾸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타자를 칠 때 일부러 세게 쳐서 불만을 표출했어요. 리더가 사역자 2명 앞에서 나를 이렇게 지적하다니. 그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왜 내 문제만 지적하는 거야? 다른 사역자들은 모두 사역을 제대로 했다는 거야? 저는 리더가 제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것 같았어요. 생각할수록 화가 났고 리더가 저한테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리더가 지적했던 제 문제를 다시 떠올려 보니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사역자들이 분명 저를 두고 사역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할 것 같으니까 괜히 오기가 생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본분을 이행할 필요가 없겠어. 어차피 해봤자 다른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걸. 다음에 리더가 또 물어봐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답하지 말아야지. 제 기분은 굉장히 우울했고 속으로는 분노와 억울함이 복받쳐서 정말 울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사역자가 제게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진심으로 본분을 잘 이행하려고 하는 형제 자매들은 리더가 사역을 점검하고 감독하면서 제때 자신의 사역에 있는 문제와 편차를 지적해주면 기꺼이 받아들일 겁니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리더의 감독과 지적을 받게 되었을 때 제가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걸 괴로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리더가 제 체면을 고려하지 않고 말했다는 점에서 화가 났었어요. 이런 제가 어떻게 진심으로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이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오늘 리더가 제 문제를 지적하니까 제 마음에 심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제 태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공과를 배워야 하고 어떻게 스스로를 반성하고 인식해야 할까요? 부디 저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다음날 아침 저는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집에서 너를 감독하고 관찰하고 알아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너무 바람직한 것이다. 이는 내가 본분을 잘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기준에 맞게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 마음을 만족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사람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될 뿐 조금도 해롭지 않다. 이 방면의 원칙을 알았으면 리더의 꿈과 하나님 선민의 감독에 거부하거나 경계하는 감정을 가지지 않는 게 맞지 않겠느냐. 가끔 너를 알아보고 관찰하고 내 사역을 감독해도 그건 너라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다.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지금 내가 하는 일, 내가 이행하는 본분, 네가 하는 모든 사역은 어느 개인의 일, 사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 집 사역과 관련된 일이자 하나님 사역의 일부와 관계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너를 좀 감독하고 관찰하거나 깊이 있게 알아보며 마음을 나누면서 요즘 너의 내적 상태가 어떤지 살피려 하고 심지어 가끔은 좀 엄한 태도를 보이고 너를 조금 책망하고 훈계하고 징계하고 꾸짖는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 집의 사역을 참답고 책임감 있게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 너는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되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를 대해서도 안 된다. 다른 이가 감독하고 관찰하고 알아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네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감찰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뜻한다. 만약 다른 이가 감독하고 관찰하고 알아보는 것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에 반항한다면 하나님의 감찰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감찰은 사람이 알아보는 것보다 훨씬 세밀하고 심도 있고 정확하다. 하나님의 요구는 훨씬 구체적이고 엄격하고 심도 있다. 하나님 선민의 감독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감찰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너의 그 말은 빈말에 지나지 않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감찰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검증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 집, 리더 일꾼이나 형제자매들의 감독을 받아들여야 한다. 리더가 네 사역을 감독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왜 좋은 일이라고 하겠느냐? 그가 네 사역을 감독할 수 있다는 것은 교회 사역에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것이 그의 본분이자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가 이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자격 있는 리더이자 훌륭한 리더라는 증거이다. 만약 너에게 충분한 자유와 인권을 주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게 두고 충분한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누리게 한다면 네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 관여하지도 않고 감독하지도 않고 문책도 한번 하지 않는다면 네 사역도 검사하지 않고 문제를 발견해도 얘기하지 않는다면 너를 대할 때는
그저 너를 어르거나 너와 상의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좋은 리더이냐? 분명 아니다. 그 리더는 너를 해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네가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네가 원칙을 위배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 이것은 너를 불구덩이로 밀어넣는 것이며 이런 리더는 책임감 있고 기준에 맞는 리더가 아니다. 반면 리더가 언제나 너를 감독하면서 네 사역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발견해서 제때 일깨워 주거나 혹은 지적하고 폭로할 수 있다면 네 잘못된 추구와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 생긴 편차를 제때 바로잡아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가 감독하고 지적하고 공급하고 도와준 덕분에 본분을 대하는 잘못된 내 태도가 바뀐다면 일부 그릇된 관점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과 혈기에서 비롯된 것들이 점차 줄어든다면 내가 진리 원칙에 부합하는 올바른 말과 관점을 담담히 수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은 너에게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너무나 큰 유익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제 마음은 평온해졌어요. 저는 하나님이 원망으로 가득 찬 제 모습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먼저 마음을 안정시키고 제 사역에 있었던 편차와 문제를 반성한 후에 리더의 감독과 지적을 받아들이길 원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사역에 책임감 있는 리더 일꾼은 모든 사람의 사역을 점검하고 파악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역에서 문제나 편차를 발견하면 제때 지적하고 바로잡는다고 하셨어요. 가끔은 태도가 조금 엄격할 수도 있고 심지어 질책과 책망도 할 수 있는데 그건 다 사역에 책임지는 태도고 사역을 잘 해내기 위한 거라고 하시면서 그건 기준에 맞는 리더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리더의 감독과 지적을 당연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근데 저는 리더의 감독과 지적 앞에서 반발심이 먼저 들었고 속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변명하고 제 체면을 세우려고 했어요. 이런 제게 무슨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었겠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저는 막 팀장으로 뽑힌 상황이라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리더가 제 사역을 감독하고 물어보면서 지적한 건 사역에 책임지는 거였더라고요. 리더가 지적했던 것처럼 저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만 봤지 팀원들이 조화롭게 협력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문제는 파악하지 않았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던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확실히 그랬어요. 저는 겉으로만 사역을 파악했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거죠. 리더의 지적을 대할 때 저는 이성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했고 반발하거나 이치를 따져서는 안 됐어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리더에 대한 제 반발심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얼마 후에서는 닥친 모든 일에서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해야만 성장과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관련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성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하나님께 제 자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깨우침을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기도드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영생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어떤 사람은 상부에서 그에게 사역 하나를 맡기면 세워라 내워라 조금도 진전이 없다. 도대체 사역을 하고 있는지, 잘 되고는 있는지, 사역하는 과정에 어려움이나 문제는 없는지 상부에 말하지도 않고 아무런 피드백도 주지 않는다.
일부 사역은 지체 없이 급히 해야 하는데 그가 꾸물거리는 통에 시간이 한참 지나도 완수되지 못한다. 이럴 경우 상부에서 관여해야 한다. 관여하면 그는 민망해서 속으로 반발한다. 맡긴 지 열흘 남짓밖에 안 돼서 갈피도 못 잡은 사역에 대해 벌써 관여하다니 상부에서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네. 이렇듯 한번 관여하면 그는 트집까지 잡는다. 무엇이 문제겠느냐? 상부에서 관여하는 건 아주 정상이 아니겠느냐? 한 측면으로는 사역 진행 상황이 어떤지, 해결해야 할 어려움은 없는지 알아보려는 것이고, 다른 한 측면으로는 사역하는 사람의 자질이 어떤지, 과연 문제를 해결해 사역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상부에서는 실상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관여하는데 그건 당연한 일 아니겠냐. 상부에서는 네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역을 하지 못할까봐 관여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런 관여에 반발심이나 반감을 크게 품고 남이 관여하는 것을 싫어한다. 누가 관여하면 그는 반발하고 의심하면서 왜 늘 관여하고 알아보려 하지? 내가 못 믿었고 마음에 안 드나? 나를 못 믿겠으면 쓰지를 말든가 라는 생각만 한다. 그는 상부에서 관여하고 감독하면 이해하기는커녕 반발심만 갖는다. 이런 사람이 이성적이겠느냐? 왜 상부에서 관여하고 감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느냐? 왜 반발심을 갖고 반항하겠느냐? 무슨 문제겠느냐? 자신의 본분 이행에 성과가 있든 없든 사역 진도에 지장을 주든 말든 그는 본분을 이행할 때 진리 원칙을 고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사역의 성과와 효율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 집의 이익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구는 더더욱 고려하지 않는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본분을 이행할 때 나만의 방법과 요령이 있으니 내게 너무 구체적이고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마. 난 본분을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운 건 난 못해. 그는 상부에서 사역에 대해 관여하고 알아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무엇이 부족해서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순종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책임감과 충성심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본분을 이행할 때 정말 책임질 수 있고 충성심이 있다면 상부에서 사역에 대해 관여할 때 그가 배척하겠느냐? 그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하나뿐이다. 그가 본분을 직업이나 밥벌이로 삼아 미천을 챙길 뿐 아니라 이행한 본분을 상을 받는 조건이나 카드로 여기면서 거칠에만 하며 상부의 눈을 속이고 하나님의 부탁을 결코 자신의 본분이나 의무로 삼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상부에서 사역에 대해 관여하거나 감독하면 그는 반감이나 반발심이 드는 것이다.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겠느냐?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겠느냐? 이 사역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잘못됐다. 그는 육적인 안락함과 편안함, 자신의 지위와 체면만 고려하고 사역 성과와 하나님 집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으며 진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기를 전혀 구하지 않는다. 만약 그에게 정말로 양심과 이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상부의 관여와 감독을 이해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상부에서 관여해줘서 다행이야. 그러지 않았다면 난 계속 내 뜻대로 행동하다가 사역 성과에 지장을 줬을 거야. 어쩌면 사역을 망칠 수도 있겠지. 상부에서 교제도 하고 검토도 하니까 실제 문제가 진짜로 해결됐어. 정말 잘 됐어. 이는 그가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는 자신이 혼자 사역을 맡았다가 만에 하나 실수나 허점이 생겨서 하나님 집 사역에 메울 수 없는 손실을 입혀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을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책임감이 아니겠냐. 이는 책임감이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진정으로 본분에 충성하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감독과 지적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최선을 다해 본분을 잘 이행하려고 하죠. 근데 본분에 충성심이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 자신의 체면과 지위만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사역에 대해 물어보거나 감독하면 그 사람이 자신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는다고 여기면서 반발심과 저항심으로 가득 차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조금도 없어요. 리더의 감독을 대했던 제 태도를 생각해 보니까 딱 그런 충성심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리더에게 사역 상황을 보고할 때 나름대로 실질적인 사역을 조금은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리더도 당연히 제가 사역을 잘했다고 여길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뜻밖에도 리더는 제가 사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문제를 발견했고, 제가 너무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보고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해서 그 문제들을 교제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전 리더가 제가 한 사역을 부정했다고 여기면서 반발하고 불만을 표했던 거예요. 특히 리더가 사역자들 앞에서 제 사역을 캐묻고 제 문제를 지적해서 제 체면을 떨어뜨렸다고 생각했을 땐 화가 치밀어 올라서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위한 변명을 늘어놨죠. 어떻게 하면 제 체면을 되찾을 수 있을지를 생각했고 못마땅한 표정까지 지으면서 심술 부렸어요. 사실 리더가 사역을 감독하고 지적한 건 제가 본분을 잘 이행하도록 도와주는 거였고 교회 사역에 도움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리더가 일부러 저를 깎아내리고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제 체면과 지위 생각뿐이었고 하나님 집 사역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충성스럽게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게다가 저는 굉장히 교만하고 거만했고 독선적이었어요. 스스로 사역을 꽤 잘 맡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리더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형편없지 않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리더가 좋은 뜻으로 지적해주고 도와줘도 저는 속으로 계속 반감과 반발심을 품었어요. 구하려는 태도도 없었고 받아들이려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 독선적이고 강팍했어요. 제게서 드러난 건 바로 진리를 싫어하는 사탄의 성품이었어요. 저는 본분을 이행하면서 다른 사람이 정상적으로 문제를 지적해 준 것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어떻게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얻을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나서 저는 리더가 지적한 문제를 꺼내서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팀원들과 사역을 상의할 때 의식적으로 발생한 문제가 어떤 성질의 문제인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뭔지 고민했고 실제 문제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했어요. 그러자 팀원들이 이렇게 교제하니까 효과가 좋고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보면서 저도 마음속으로 정말 기뻤어요. 또 가끔 사역에서 제가 미처 세심하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면 리더는 그 부분을 지적해 줬어요. 그러면 저도 의식적으로 의견을 받아들여 바로잡고 진입하면서
서서히 조금씩 수확을 얻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후에 저는 또 여러 팀의 사역을 맡게 됐어요. 몇 달이 흘러 어느 날 리더가 사역 상황을 물어봤는데 저는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리더는 저에게 엄숙하게 말했어요. 이 팀들을 담당한 지 꽤 됐는데 이런 세부적인 문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뇨. 이건 무책임하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리더의 말을 듣고 얼굴이 확 달아올랐고 너무 민망했어요. 저도 리더가 한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리더가 저를 안 좋게 볼까봐 걱정됐고 사역자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도 걱정됐어요. 그치만 전 얼마 전에 봤던 하나님 말씀을 떠올렸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만약 그에게 정말로 양심과 이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상부의 관여와 감독을 이해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상부에서 관여해줘서 다행이야. 그러지 않았다면 난 계속 내 뜻대로 행동하다가 사역 성과에 지장을 줬을 거야. 어쩌면 사역을 망칠 수도 있겠지. 상부에서 교제도 하고 검토도 하니까 실제 문제가 진짜로 해결됐어. 정말 잘 됐어. 이는 그가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은 서서히 안정이 됐어요. 리더가 저에게 사역에 관해 물어보는 건 그 사역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았던 사람은 저였어요. 근데 제가 무슨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저를 지책하거나 책망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늘 제 체면만 생각했어요. 이건 여전히 저 자신을 지키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건 여전히 하나님 집 사역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고 제 체면을 최우선으로 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여러 팀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책임감 있게 그 사역을 짊어져야 했어요. 그런데 막상 리더가 사역에 대해 자세히 물으니까 그제서야 제가 이 사역의 자세한 부분을 파악하지 못했고 실질적인 사역을 별로 하지 않았던 걸 알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제 체면을 지킬 생각만 했고 다른 사람이 제 부족함을 들추거나 질책하는 건 싫어했어요. 이런 제 모습이 여전히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마음속으로 약간의 자책감이 들면서 리더의 지적을 기꺼이 받아들여 제 문제를 바로잡고 싶었어요. 그 후에 저는 적극적으로 팀 내 사역에 참여했고 모든 단계의 구체적인 상황을 실질적으로 파악했어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문제를 팀원들과 얘기했고 그들도 하루빨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실질적으로 사역에 참여한 덕분에 저는 많은 걸 얻을 수 있었어요. 사역에 있는 일부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깊이 고민했고 그러다 보니 방향이 조금 잡혔어요. 이렇게 실행하니까 마음도 편안했어요. 이번 체험을 통해 본분을 이행하면서 감독과 지적을 받아들이는 게 교회 사역에 책임지는 태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본분을 이행할 때 여전히 편차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리더가 감독하고 지적해 줘야 해요.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많은 사역을 제대로 해낼 수 없고 게다가 교회 사역도 지체할 수 있어요. 리더가 제 사역을 감독하고 지적해 주는 건 저를 곤란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본분을 잘 이행하는 데 도움이 돼요. 또 저의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반성하고 인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죠. 이제는 형제 자매들의 감독과 지적을 올바르게 대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감독과 지적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제 자신을 반성하면서 편차를 바로잡아 나갈 거예요.